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찬양 가사가 우리 삶의 귀한 고백으로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곤 합니다. 복음을 풀이하면 복된 그런 소리,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틀린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하도 이단들이 우리 교회의 좋은 문구들을 다 많이 빼앗아가 버리는 가운데 있는데, 다시 우리가 참 바르게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요. 근데 복음을 그냥 이 복된 소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어디까지 그렇게 깊이 내려가는지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에 교수님이 숙제를 내준 게 있습니다. 몇 명이 이제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별로 나누어서 하는 숙제인데, 한 주에 성경 한 권을 읽어오는 겁니다. 66권 다가 아니고 한 권.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을 읽고, 그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한 권씩 읽어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이렇게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로마서를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쭉 한 장씩 읽어나갑니다. 그 가운데에 한 학생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데 내가 눈물이 난다.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러 넘치는 눈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 그 친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진수를 깨달은 거죠. 야, 복음의 깊이가 이 정도이구나. 복음이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구나. 그것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연구를 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 이런 가운데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성이 구십니다. 구시. 그래서 구 목사, 내가 신대원 다닐 때에 이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옆에 있는 그 한 학생이 참 로마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 눈물이 너무나도 이렇게 나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조 목사, 나는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눈물이 날 정도가 아니고 완전 내가 뒤집어졌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열정들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이 마음들이 확 생기더라.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대하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게 단순하게 십자가와 부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머리를 통해서 내 가슴 속에 넘쳐나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더라.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되어질 텐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흥분시키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상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복음, 그냥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온통 흥분시키고 뒤흔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내 생각과 삶을 바꿔놓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맨 앞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인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편지를 쓸 때에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처음부터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열명을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이 복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함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편지 내용이 복음에 대한 것으로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수를 이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머릿속에서는 복음은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상 말하려고 하면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제5영국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그 중간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참 복음의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교회로 인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좋은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감격하는 가운데 있어야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복음이 있는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이 있는 교회로 와야 되는데라는 마음조차 생기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는 그 정도만 소개하면서 교회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들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서려면 복음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능력의 삶을 살려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예수 믿는 시작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예수 믿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에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바로 알고 또 복음을 바로 믿을 때에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뜨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슴 속에 뜨거워져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아는 것으로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피 묻은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피 묻은 복음 앞에 바로 설 때에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2절 말씀,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아들을 향하여 함께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와서 참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방문했죠. 이게 방송에 크게 많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황의 삶은 아주 청렴한 그런 삶이었죠. 깨끗한 삶,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도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상처받고 또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던졌던 그 명언들이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졌던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명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청렴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가 한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명언, 그냥 사람 듣기에 좋은 말, 위로되는 말, 칭찬의 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그 말들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해오시고 가르치시고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신약시대에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자꾸 우리는 복음이 뭔가 새로운 것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복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이 바뀌어지고 복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 아는 것인데 뭔가 새로운 것도 없나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복음의 깊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요, 우리의 전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도 남음이 있는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하거나 사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충분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들을 찾게 만들죠. 그래서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드립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이단들의 어떤 그 성경 공부나 모임에 가면 아주 명료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참 복음이 아니죠. 오히려 진정한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울리는 글과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현혹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만을 선포하는 교회만이 복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좀 더 한 4가지로 길게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한번 4가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 겁니다. 읽을 때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그냥 단순하게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복음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신 예수님은 여러분 내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생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해방할 자를 보내겠다. 자유케 할 자를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말씀해 오신 것이 바로 복음. 시작.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인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졌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네 번째로 시작. 그렇습니다. 복음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고백해야 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청학동과 영도와 부산과 학원과 한국과 더 나아가서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이 그냥 그대로 멈춰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이 그냥 그대로 보여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의 특성상 복음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흘러 넘쳐야 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계속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돼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지역의 시장을 또 곳곳을 다니면서 차전도를 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참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반찬을 준비해서 매주마다 또 반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또 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방으로 치료하는 한방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는 토요 놀이방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써서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가지고 함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이제 지나면서 해외에 개척교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자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복음 앞에 선 사람,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복음이 점점 이 교회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지기를 갈급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 앞에 선 사람은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져야 되지만 그 복음은 내 심령 속에서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과 믿음과 순종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하면 믿음과 순종이 생각나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음과 믿음이 생각나야 돼요. 믿음하면 복음과 순종이 생각나야 돼요. 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요, 그냥 내가 감동받았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냥 감동을 받았다,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냥 어떤 그 감동적인, 감정적인 것을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참 우리가 많이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의 열매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열매로 순종이 마땅히 생겨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이 부담스럽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수를 한번 이렇게 주어 볼 때에 그 점수가 형편없다면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돼요.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피 묻은 복음 앞에 다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고 복음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순종은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복음의 깊이를 알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순종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깊은 은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게 자라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열매가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너희 중에서 전하여.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생활을 다 접고 다 버리고 기도원 가서 그렇게 있어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까지 삶이 자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가족 중심이고 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냉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너무나도 좋아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을 갈급하며 복음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복음,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흥분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그 말씀의 깊이보다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 깊은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나도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주일날 오지 마시고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을 미리 보시고 아니 오셔가지고 앉아 계실 때에 하고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1장부터 16장 끝장까지, 15장 끝장까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에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 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참 안타까운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도 뜨겁게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